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오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 자료가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말이 많습니다. 24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내용이 무엇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누구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은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음행 말고는 이제 그럼 결혼이라는 게 뭐냐, 또 음행도 결혼하고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카운셀러의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남자가 왜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아요? 이 말을 모르면요 같이 근무하는 사원들한테도 손도 못 대고 말도 함부로 못 하고 눈길도 잘못 주면은 성추행 이래가지고 걸리는데, 이거는 뭐 남자 문제가 아니고 여자가 기분 나빴다 이러면 무조건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한 것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더 한 단계 구별해 주려고 하는 거죠. 왜 조용하게 안 놔두고 이쪽 저쪽으로 발령을 막 냅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 뜨거워지고 쿵쿵쿵쿵 하고, 심지어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쏙 지나가는데, 살다 보니까 지난 날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줍니다. 이유 있습니다.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은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따로 준비해놨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현장 실습 보내려고 그러면 여자는 보내지 마세요. 그래. 왜? 여자는 우린 지금 동등하게 취급하는데 여자 구분하면 바로 학부모가 전화 온다. 우리는 동등하게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장에 보냈는데 여자가 오면 꼭 문제를 일으켜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혼했는 부부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 뒤에 생각을 해보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남자는 응해야 된다. 뭐 가까이 가지 말아 했다 이러면서 아내한테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뒤에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읽어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뒤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결혼하는 목적이 그 음란한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은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왕위에 있을 때는 이게 정략적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혈맹을 가지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그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돼요. 뭐 가가지고 그냥 인질로만 붙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기도 하고 더 화평을 이루기도 하고, 물론 그걸로 인해서 반이 나라가 갈려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데
목적을 두고 결혼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는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다. 결혼 안 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날 때만 해도 11남매가 있기도 하고 보통 7남매, 8남매가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느냐? 이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비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만 하더라도 그 전에는 많이 낳고 그랬는데 로마 시대에 들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범죄하는 음행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얘기를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결혼을 왜 시키냐? 자식이 왜 결혼을 시키냐? 아기를 낳아야지. 난 손자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자식을 희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오늘 말씀 읽고 나면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결혼시켜줘야 되고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시켜줘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결혼해야 될 이유를 오늘에서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도 안 시키면 그 집이 가정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죄를 음란 죄에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거든 결혼시켜라. 그 이외에는 그냥 고려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런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일단 하면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그게 남자가 잠자리를 거부해도 안 되고 아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의무 그게 아니고 남자는 돈 벌어오는 거 여자는 집 청소하고 이런 거 아닌가?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닙니다. 4절 건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주장이라는 것은 난 당신하고 자고 싶다 막 이런 주장이 아니라 거절하는 주장을 얘기합니다. 난 싫어요. 이렇게 그걸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은.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만약에 남편이 원하는데도 거절하면 뭐가 생겨요? 음행의 죄가 생겨요. 그 죄가 생기는 것은 그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말을 4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찬가지죠. 남편이 내가 당신이 제일 예뻤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예쁘네 이러면서 합방을 안 하면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것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은 결혼을 나는 비혼이다 그리고 주장을 했더라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비혼을 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 남자를 만난다든가 그 여자를 계속 만난다든가 하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나는 결혼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난 너가 너무 좋고 밤에 생각나고 뛰어가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지만 나는 비혼이기 때문에 너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우리 결혼 안 하고 잠시 살고 있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결혼은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걸 부모도 알아야 되고 자식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가 중심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고 그 다음에 5절 읽어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방을 해가지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오래 있으면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난 요새 마누라 없이 산지 석 달이나 됐다 이러면 이제 대본에 사탄이 착 들어가서 그럼 되나 이러면서 가자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분방을 했거든. 분방을 왜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 보면 12시 넘어서 3시까지 있는데 12시 넘으면 딱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합의해서 분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적당한 시간에 다시 합방을 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남편은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앞에서 여러 번 음란에 대해서 3일 4일 동안 계속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알게 되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네가 내 아내 내가 네 아내 이렇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뒤에 가가지고 권장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러고 또 뒤에 가서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명령이다 할 땐 정신 차려 듣고 그러면 명령이 아니다 하는 건 버려도 좋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행 세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 세칙이 있습니다. 요 영종여고 앞에서는 유턴하면 안 돼. 이렇게 써놨으면 그 앞에서 유턴하면 불법입니다. 그게 시행 세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명령으로 헌법으로 제정한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길을 딴 데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헌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헌법까지도 바꿉니다만은 기본법은 아니고 지금 시행세칙인데 우리에게는 사실 시행세칙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시행세칙을 어겨서 딱지 날아오고 잘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딱지 날아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 자세히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가 횡단보도 옆이라고 그다 세웠다고 딱지가 날아오는데 양심으로는 그게 아무도 없는 곳에 세웠으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횡단보도 50m 50m인가요? 5m인가요? 그 안에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딱지가 날아옵니다. 이 제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시체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급한 상황이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뭐 기러기 아빠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기러기 아빠 하다가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딴 아빠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경 구절이 어디인지 몰랐는데 오늘 찾았어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는 안 된다.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조심만 하면 되지 뭐. 조심하긴 뭘 조심해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7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은 이러하고 저러하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뭐 엉뚱한 소리 같이 6절하고 7절하고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결혼에 대한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여 있지 마라. 매여 있지는 말지만 그래도 명령이 요 밑에 있어요. 이거는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명령이 아니니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요. 원래는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바울 시대에 딱 와가지고 이런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자는 결혼하지 말고 결혼한 자는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또 이혼해가지고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아주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게 아니고 확실한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비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본받으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소리 하면 바로 불러다가 혼내든지 죽이든지 돌로 치든지 인간 취급 안 하든지 뭐 대구에서 못 살게 쫓아내 버리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 결혼 안 하면 뭐 대구 시민 자꾸 줄어드는데 그거 뭐 문 닫자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혼자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할까요? 절제할 수 있거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사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만 오래가게 다니면서 말안 결혼하면 안 된다 했잖아 이러면서 막 이런데 정작 교회 일은 안 하고 사업하고 막 사업하다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지 말아 해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재밌게 산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여튼 잘 읽어야 돼. 나를 본받으라. 누구요? 나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자도 만나고 여자도 만나고 자꾸 만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집중하려고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그 아내를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아내를 오늘 뭐 하려고 재밌게 해줄까? 오늘 서랍장 고쳐주세요. 그럼 만사 제쳐놓고 서랍장 고쳐야 되고 뭐 오늘 가가지고 뭐 바람 좀 쐬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만사 제쳐놓고 바람 쐬야 돼.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는 뭐 힘만 있으면 되는데 늙으면은 힘도 못 쓰니까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을 말하는 거지 다른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낸다 이 말은 빈둥빈둥 놀고 띵까띵까 노는 그걸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은 결혼을 그만 접어둬라. 마음을 접어두고 그냥 하는 일 그대로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해라. 과부도 과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에 대해서 한 가지 기회를 한번 과부는 그 남편이 살아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좀 그래 됐어요. 그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 과부를 이거 갖다 놓고 결혼 못하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 해요? 식구가 제일 없는 사람은 과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을 과부밖에 못한다. 이래가지고 자살 폭탄을 허리에 두르고 가면은 천국 가면 특별 대접 받는다. 이러니까 과부가 먹고 살 게 없다가 돈을 막 주고 맛있게 먹는 거 주고 이러니까 뭐 내가 못할 게 뭐냐? 뭐 천국 가자. 이러고 이제 이게 뭡니까? 이 폭탄을 팍 두르고 그냥 가가지고 팍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어요? 무슬림은 어쨌든 네 한 사람 죽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으라. 그래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게 이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성경 비슷한 거 예수님 말씀까지 다 가지고 읽고 하지만은 그 기본이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죽어야 이스라엘이 산다. 네가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무슬림과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는 같은 성경 쓰잖아. 같은 아브라함 하나님이잖아.
유일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잖아. 그럼 뭐 똑같잖아. 그리고 가봐라 얼마나 경건한데 뭐 기독교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리 흔들고 뭐 쭈걱쭈걱 먹고 뭐 심지어는 옆에 사람 쿡 찔러 가지고 사탕 없어요 이러고 그게 무슨 예배냐? 무슬림들 가봐라 시간 딱 정해놓은데 같은 방향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일제히 엎드리고 일제히 일어서고 얼마나 엄숙하냐? 그래가지고 그럼 가라 이래야지. 그걸 말릴 길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예배는 중요한데 예배를 얕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겁니다. 얕보면 안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목숨 겁니다. 바울 보세요. 얻어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내 던졌는데 그어서 죽은 그 시체들한테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이 살아나가지고 뭐 군대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러면 뭐 그렇게 놀랄 일이 없는데 옆에 와서 서울서가 씩 웃으면서 자기 할 일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옆에 와서 씩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기절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바울을 두들겨 팬 사람은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몇 절 읽어야 돼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신부들 있잖아요. 사제들 신부들을 이거를 그냥 빼먹고 사제는 결혼하지 마라 하고 딱 사제 서품을 받는 순간 결혼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이건 말하기 부끄럽지만 뭐 우리는 이거 묵상 시간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 성당 그 밑에 가면 그 애기 해골들이 콱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구절을 뛰어넘을까요? 여기 9장 5절에도 그런 얘기해요. 그 사제들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되죠. 그래서 9장 5절에 가면 게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사역하러 다녔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저거는 뭐 아내도 못 얻어가지고 저 찔찔거리고 찌질이 같은 게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말합니다. 그걸 입을 열어서 베드로는 식구들 다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내가 그럴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혼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7절. 10절 읽어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마라. 근데 이제 바울의 이 성경을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징이 구약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말하기 때문에 이 구약이 직접 인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결혼하면은 갈라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갈라놓지 않는 한은 갈라서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에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있다. 지금 명령했어요. 근데 구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지킵니까? 다 지키면 어떤 거라고요? 다 지키면 율법주의죠. 그럼 못 지키는 건데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대로 살.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 요거는 밑줄 쳐놔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혼한 이유는 딴 남자가 좋아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가고 그 사람이 왜 기독교 안 해? 그 사람이 권사예요. 무슨 소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알았죠? 그 갈라섰다면 그 사람하고 결혼 도저히 안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그럼 좋아서 결혼했는데 싫었으니까 헤어져야지 이런 말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도 자자하면 자야 되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하면 안 되죠. 강제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헤어졌으면 혼자 살아라. 그게 정 싫으면 혼자 살아라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 말씀이고, 12절 맞죠? 그럼 13절 넘어갑니다. 12절은 아닐 거고.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요거는 명령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명령이 아니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혹은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데 이 배우자는 나는 뭐 같이 살 거다 이렇게 하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12절 말인데 그게 꼭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안 버렸으면 좋느냐 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안다면 뭐 진짜 도움이 안 된다면 이혼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기독교 가정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맞는다고 안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버린다고 했을 때 나중에 천국 가서 아이고 그게 내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게 12절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혼하면은 자녀도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은 조금 어법이, 그러나 이 말은 우리나라 말과 원래 원어의 어법이 좀 틀려서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게 변화가 돼서 자식도 믿는 자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 말을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걸 번역을 우리말로 잘 안 맞아 떨어지니까 몸에 비틀리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면 자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식은 판단 능력도 없고 선택의 권한도 없는데 부모가 결정을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만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 자녀는 또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만약에 배우자가 안 믿더라도 그 자녀는 또 거룩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14절은.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 읽어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 믿는데 난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고 헤어지면 뭐 그게 미련 두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근데 헤어지면 안 된다 해놓고 헤어지거든 미련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헤어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괴롭죠. 그러면
마음이 화평해요? 안 화평해요?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안 헤어지면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헤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사는 게 더 화평하다는 거예요. 헤어졌는데 문 앞에 딱 나서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그전처럼 표시를 해야 될까요? 쌩 까야 될까요? 이게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져요. 나는 다른 뜻으로 온 게 아니라 그 아이 잘 있나? 우리 아들 잘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머리가 복잡하고 불안하고 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화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이혼하고 잘도 살던데요. 그렇게 가지고 마음이 화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했는 걸로 해라. 네가 판단하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화평하면 기독교인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다. 화평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내 말 잘 들으라. 그 말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15절에 무섭게 하는데 우리는 가볍게 듣기가 쉬운 문장이죠.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이거 모르니까 이혼하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혼하지 말아 합니까?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합니까? 이랬을 때 모르니까 그냥 있어. 모르니까. 난 모르고는 못 있어요. 내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럼 성경이나 좀 열심히 보지. 성경은 몰라도 괜찮고 그거는 뭐 몰라가지고 못 견디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결정해서 나는 이제 이혼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제 다른 얘기 합시다. 17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명령인데요. 이 지금 17절하고 16절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무 억지로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이혼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이혼해봐야 얼마나 몇 장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있는 데에서 은혜를 받아라. 있는 데에서 지금 있는 데에서. 그래서 얼마나 있느냐. 기름 한 병 있는데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막 수없이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그거 가져와라. 5,000명을 먹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있는 거 가지고 내 던져 보고 새로 주세요.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죠? 600데나리온이라 했나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갖다 줘보세요. 모자라요. 사람 100명 앉으면 소 100마리 먹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도를 하는 게 나아요. 그럼 5,000명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돼요. 그거를 모르고 이거는 함부로 읽으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 믿는 사람은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그걸 해석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요. 성경을 귀담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신 대로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좀 못생겼더라도 그냥 살아요. 좀 성질이 고약스러워도 살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알고 나니까 참 못된 아내가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못된 아내가 아니에요. 참 천사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줍니다. 시작. 무할례 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우리는 참석한 사람만 좀 착하게 합시다. 우리 참석 안 한 사람한테
통신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쓰기만. 그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건 이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 이거 성경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게 은혜가 더 은혜스럽네 이러면서 비뇨 기과 가가지고 나 무할례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 돈 많이 들어요. 그거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감옥에 갔다 와서 막 목사가 은혜 받으면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니까 나도 감옥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실제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거 경험해 보려고 죄를 지었다 뭐 이런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만 나쁜 게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하여튼 그래요. 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할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양이 좋은데요. 받지 말아라.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 놓고도 저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바울이 그 회의를 끝나고 나서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저기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질감을 자꾸 느끼고 지도자로 세우려 하니까 결격 사유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며칠 한 15일만 아프면 되니까 네 아이고 막 할례 해라. 그래서 막 할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 해놓고도 할례 했잖아. 그러니까 할례가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주장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수록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수록 얼굴이 찌푸러지고요. 죽을 때 되면 완전히 무슨 뭐 떼먹고 안 준 거 있는 것처럼 막 인상을 쓰면서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얼굴 표정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도 없어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딴 데로 가서 그러니까 19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나 할례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럼 그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신경 쓰지 마. 여기 하나님 구원 받는 거하고 할례하고 관계 없다. 그래도 그 사람 할례자라고 해서 따로 모여가지고 저기 예배 끝나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할례자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러던데 나 그거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할례 받고 들어가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그게 소용없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10계명을 이제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거는 율법주의자가 하는 거야. 근데 율법은 그냥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따지고 구분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러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게 할례는 안 해도 된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음행해서는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되고 피채 먹으면 안 된다. 그것만 결의하고 이제 더 이상 회의도 안 해요. 그 이후에 회의 안 합니다. 여기 요거를 발표할 때 누가 발표를 해요? 저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죠.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를 누가 해요? 바리새인들이 할례도 안 하고 너들 전도한다 하던데 되냐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뭔 내용을 해요? 자기가 피장의 집에 있을 때 보자기가 내려와서 내가 만든 걸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러면서 먹으라 했잖아요. 그리고부터 이제 피장의 집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바울 앞에서 그냥 또 망신을 떨죠. 그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들켰다 이러면서 안 먹은 것처럼 이러다가 바울한테 욕 먹죠.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걸 봤는데 우리가 할례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선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 말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뭐라고요? 각 교회 오늘 몇 절 읽으세요 오늘? 지금요? 예, 19절. 예. 그 19절에 보면 그게 나오나요? 교회에게 명령했다는 말이 어디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길 따릅니다. 각 사람들. 22절에 20절. 아닌데.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여튼 이거를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교회 얘기는 17절에 나와요. 예.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몇 절에? 17절. 예, 17절에 교회에서 명하노라 이 말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선포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네. 예, 오늘 이제 어디 읽을 차례예요? 명령을 따라. 지금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떤 사람은 교회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교회가 요동치는 때가 있는데 권사가 안 됐다, 장로가 안 됐다, 안수 집사를 못 했다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르심 그대로 있어라. 쓰임 받으면 쓰임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그래 그대로 있어야 돼. 요동치면 안 된다. 억지로 하거나 전화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순종하는 자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이다. 성도는 현실에 순응하고 화평을 얻는다. 오늘 제목에 그렇게 제가 달아놨는데 오늘 전체 얘기가 그겁니다. 현실에 순종하고 화평을 얻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억지로 해가지고 해보세요. 제가 또 21절. 나쁜 예가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오늘은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평을 얻으려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예. 읽어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제가 태백에 탄광이 있을 때 소장이 교회 장로고 그 밑에 이제 기능공이 광차를 운전하는 그 기능공이 교인인데 두 사람 관계를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너무도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직장에서는 감히 얼굴을 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근데 교회 안에서는 참 두 사람이 정겹게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참 멋있구나.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업원으로 있느냐 사장으로 있느냐 사용자로 있느냐 그럼 그대로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신급이 높아지니까 무시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 뭐 행세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그거를 하지 말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말이 아주 절실하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고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불편하단 말이야. 주인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고 그걸 도리어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자세를 낮춰서 가가지고 탁 하니까 굉장히 그게 문제가 잘 풀려갑니다. 근데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목에 힘 딱 주고 이러면 그건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 중에는 아주 종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 칸이 아예 종들 예배 칸 그 상전 예배 칸 따로 있고 또 남녀가 유별하다 이래가지고 남자 예배 칸 여자 예배 칸 이를 초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발달해 왔죠. 그런데 그대로 그걸 가지고 그걸 오히려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말이 어디 있죠? 21절에 그대로 이용하는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예. 종으로 있음으로써 훨씬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종은 그러니까 종업원은 정해놓은 시간만 딱 일하면 됩니다. 근데 과장만 딱 돼도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고 언제든지 호출하면 가야 돼요. 과장 때문에. 근데 밑에 사람은 시간 외에 전화가 딱 받으면 시간 외 수당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아프다 그러면 누우면 다음 사람이 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데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을 벗어나서 동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죠. 23절 읽으면 돼요? 예. 네, 시작. 네. 22절 아니에요. 네, 22절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이제 금방 설명했어요. 예, 설명해 왜 그리스도인의 종이 돼야 되느냐면 어차피 이때 당시에는 종이 돼야 돼. 누구의 종이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종이든지 종이 됩니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는 이유는 뭔가가 주인이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예배 시간 주님의 종일 수도 있고 그게 움직이는 이렇게 종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잘 돌아가는 말이죠.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얼마를 치르고 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 예,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샀죠? 누가 팔렸어요? 누가 팔렸어요? 내가 팔렸죠. 그럼 내가 종이에요,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돈 낸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그 피값은 누가 받아 가졌어요? 하나님. 피값을 누가 받아 챙겼냐고요. 하나님은 피를 흘려서 준 거고 받은 거는 종이 받았죠. 종이 받아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종이 팔려가지고 종이 그거를 가진 걸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종이 가진 거예요. 종이 엄청난 잘 사는 부잣집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 종에게 다 준 거나 마찬가지. 그 돈이. 그래놓고 그 주인이 내가 네 사오는데 돈 얼마 들였는지 아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많이 저에게 엄청난 돈을 부모에게 줬죠. 딴 사람에게 줬지만 자기에게 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죠.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빚값으로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4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거하라 하나가 되라. 야다하라. 짝짓기 하라. 함께 지내라. 같이 자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보내주셔서 큰 외아들의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르고 또 기억력도 나빠서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을 읽고도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늘 읽음으로써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고 아무나 참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선택된 자를 위하여 들려지는 자를 위하여 배설해 주신 귀한 예배를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